신약 성경 251면에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1절로 마지막 절까지 함께 읽으시고 우리 말씀으로 은혜 받고 성찬에 임하겠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누가 등이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자가 없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습니까?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께서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이어주시고 중보해 주시고 기도해 주고 있다는 걸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기도는 100% 응답이 돼요. 우리는 기도할 때 응답이 안 되는 기도가 많은 것 같아. 그거는 우리 죄 때문에, 또 의심 때문에, 또 믿지 아니함으로 인해서, 또 무언가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삶을 삶으로 인해서 기도 응답이 늦추어지거나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주님의 기도는 100% 응답이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기도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기도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한 분의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항상 그러셨어요. 내가 아버지를 기쁘시게 한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우리는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이 주일 아침에 주님 앞에 나온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은혜 받을 텐데 보십시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그런즉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무슨 말을 하리요? 바울은 우리에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운데 깊은 영적인 이 계시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이렇게 말씀을 기록을 해줬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바로 성령님에 관해서 말씀하신 부분이 있고, 또 우리 주를 믿는 자들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고 부르심을 받아가지고 장차 천국에서 영화로운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될 우리들의 신분에 대해서 이런 말을 바울은 이 로마서 8장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는데, 이러한 거에 대해서 우리가 무슨 말을 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말을 합니다.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주십니다. 바울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위한다는 게 뭡니까?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 능력의 손으로 우리를 지켜주겠다는 것입니다. 마귀로 우리를 손 못 대게 해주겠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온갖 시험에서 건져주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에서 건져내어 주시고, 우리가 간구할 때 하나님이 마귀의 소나귀에서 우리를 벗어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우리를 위해 주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대적한다는 말이 뭡니까? 우리를 하나님에게서 떨어뜨린다 이 말입니다. 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고 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장애로 자리 잡을 수 있겠냐 이 말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위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 아니십니까? 그죠? 부모가 자식을 위해 주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짐승도 그래요. 짐승도요, 이 개나 닭이나 이런 짐승들도 보면요, 사나운 사자나 호랑이도요 새끼들을 위한다고, 그죠?
위험에 처하면 막 보호하려고 애를 써요. 왜? 사랑하니까. 아멘. 하나님도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위하시는 분입니다. 근데 오늘 말합니다.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주신다면, 이렇게 사랑으로 위해 주시는데, 그러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다윗은 이런 고백을 했어요. 주는 내 편이시라. 아멘. 주는 나를 돕는 자 중에 계신다. 그러므로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그랬어요. 주는 나를 돕는 자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주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아멘. 행악하는 자, 행악자, 악을 행하는 자가 나에게 다가올지라도 주님께서 그들을 물리쳐 준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고 하나님이 위해 주시는 자를 대적하면은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지 않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이 사랑하시거든요. 또 주의 보혈로 구원받은 우리도 하나님이 사랑하셔요. 하나님이 얼마나 이스라엘 민족을 사랑하셨든지 그런 말씀이 성경에 보면 나옵니다. 무슨 말씀이 나오냐? 온 나라의 민족들 가운데 너희만 내 눈에 들어온다 이러셨어요. 얼마나 사랑하시면, 그죠? 이해되십니까? 여러분이 어린 자녀들이 소풍 갔다 오거나 운동회 하고 올 때 친구들하고 찍은 사진을 보게 되면 누구 얼굴만 들어와요? 내 자식이 얼굴만 들어오는 거야. 하나님이 그러신단 말이야. 하나님이 구약에 말씀하실 때 온 민족과 나라들이 있지만 너희만 내 눈에 들어온다고 하셨어요. 그 사랑을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리고 또 오늘날 예수님을 믿고 십자가의 그 보혈로 구원받은 하나님이 자기 아들의 피로 구원하신 우리를 여러분 이 세상 가운데 볼 때에 우리만 눈에 들어오시는 거야. 하나님은 재벌이 눈에 들어오지 않아요. 하나님은 큰 건물과 큰 땅을 가진 사람들이 눈에 들어오지 않아요. 정치 권력을 가지고 있고 권력을 행하는 사람이 눈에 들어오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주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당신의 아들의 피로 구원하신 우리들이 당신의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대적할 수 없다 이겁니다. 아멘. 네. 그러면서 바울은 계속 말합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셨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셨다. 하나님이 품 안에 계셨던 그 독생자 성자 하나님이시기도 하시고 또 우리를 위해서 세상에 구주로 오신 예수님이죠.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셨다고 했어요. 그럼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셨다는 게 뭐예요? 그럼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안 사랑하셨다 이 말입니까? 그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아들이요 기뻐하시는 아들이에요. 주님께서 침례 받으시고 올라오실 때도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또 베로산상에서도 주님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고 하셨던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아들입니다. 아멘. 말로 다 할 수 없이 하나님은 그 아들을 사랑하세요. 형언할 수 없이 사랑하시는 아들입니다. 부모에게도 자녀가 사랑스럽지 않습니까? 하물며 하나님도 그 품 안의 아들이셨던 아들이신 그 예수님이 안 사랑스러우셨겠냐 이거야. 사랑하시는 아들입니다. 근데 그 사랑하시는 아들을 아끼지 않았다. 아낀다는 말을 이 스페어라고 하지 않습니까? 아끼다. 또 귀중히 여기다 그런 의미인데 아낀다. 자꾸 잘 사용하지 않고 이렇게 여비를 남겨놓는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기도 한데 아낀단 말이야. 여러분 하나님의 아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신데 그 아들을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셨어. 여러분 교회에 우리가 와서 여러분 무슨 메시지가 가장 은혜롭습니까? 하나님의 그 사랑이 너무나 은혜롭잖아요. 나를 사랑하셔서 또 세상에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고자 오신 우리 예수님이 너무 아름다우시잖아. 은혜로우시고 그죠? 또 지금도 함께 하시는 성령님이 얼마나 아름다우시고 은혜로우시오. 죄인된 우리 제가 기도할 때도 그런 말을 했지만 1000번만 죄값으로 죽어야 마땅할 인간들인데 이게 거짓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괜히 우리 스스로를 여러분 내가 너무 목사님 자학하는 거 아닙니까? 스스로를 너무 평가절하시키는 말 안 한 거 아닙니까? 우리가 적당한 죄인이지 너무 그렇게 1000번만 죽어야 마땅할 죄인입니까? 여러분 복음을 깨달으세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에 그 형벌당한 걸 보세요. 여러분, 우리는 죄의 형벌로 인해서 우리가 100번 만번 죽어야 마땅한 인생들이라는 겁니다. 그게 인정되지 않은 사람은요, 구원의 그 은혜를 아직 모르는 사람이에요. 목사님, 뭐 그렇게 심하게 100번, 1000번, 만번이 뭡니까? 몇 번 죽으면 됐지 뭐. 아니, 그 정도가 아니에요. 우리의 죄는요, 여러분, 얼마나 크든지, 우리의 죄가가 얼마나 크든지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죽이실 정도였어요. 그 사랑을 여러분의 태도를 알면은요, 제가 여러분에게 말했던 100번, 1000번, 만번 정도가 아니에요. 영원히 죽어야 마땅한 인간들인 거예요. 이거를 알아야지 복음을 제대로 깨달은 거예요. 이거를 알아야지 하나님이 이렇게 어마어마한 사랑을 나타내 주셨구나. 이걸 알게 되는 거예요. 1000번, 만번 죽어야 마땅한 인간들. 1000번, 만번 정도가 아니에요. 영원히 죽어야 돼, 영원히. 우리의 죄는요, 우리를 영원히 죽게 만들 죄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독생성자 예수님, 당신의 아들을 죄 없으신 사람이 되게 하셔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 십자가에 달리게 하셔서 큰 구원을 이루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2장에도 보면 위대한 구원이라고 나와요. 위대한 구원, 큰 구원. 적당한 구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큰 구원.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내신 그 사랑과 그 아들을 보내셔서 이루신 구원은요, 위대한 구원입니다. 위대한 구원이에요. 세상에 그 누구도 스스로 얻을 수 없는, 내 노력과 애씀과 수고와 평생을 내가 애를 써도 못 얻을 구원이에요. 우리 힘으로는 구원의 구자도 감당치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님 보내셔가지고 이루신 큰 사랑인 것입니다. 근데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도 뭐 아끼는 거 있지 않아요? 아끼는 거. 아끼는 거 여러분 뭐가 여러분 뭘 아껴요? 인생 살면서 아끼는 거. 혹시 뭐 이런 거 아끼세요? 이런 거? 이런 거 좋아하잖아요. 이런 거 좋아하죠? 금은부와, 그죠? 다이아몬드, 루비 뭐 이런 거, 그죠? 에메랄드, 사파이어 뭐 이런 거. 이런 거 아끼십니까? 여러분이 누군가를 너무 사랑해가지고 여러분이 폐물함에 있는 이 폐물을 누군가에게 줬다고 합시다. 우리 부모가 세상을 떠날 때 어머니는 딸에게 이걸 주고 가요. 그죠? 그래, 안 그래요? 남은 안 주잖아요. 딸 주잖아요. 며느리한테도 안 주려고 그래. 아들한테 살짝 준다고 주지 잘 안 주려고 그래. 딸한테는 주려고 한다고. 그죠? 내 자식이라고 해가지고. 저도 그거 남의 씨도 없는 건데. 그죠? 근데 사랑하니까 준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 안 그래요? 여러분이 이거를 누군가에게 줄 수 있다는 것은요, 사랑하니까 주는 거야. 그래, 안 그래요? 사랑 안 하고 싫은데 이 사람 이런 거 주겠어요? 안 줘요. 사랑하니까, 내 딸이니까 내가 주고 가려고 하는 거야. 내 아들이니까 내가 주고 가려고 하는 거야. 그러잖아요. 남의 자식한테 이거 안 주잖아요. 대답을 다 안 하시네. 아니, 나는 뭐 줄 것도 없으니까 대답할 것도 없으니까 뭐 그런 거예요? 나는 있는 것도 없으니까 줄 것도 없으니까. 누군가에게 여러분이 이걸 준다는 것은요, 그 사람을 사랑하니까, 귀하게 보고 내가 사랑하니까 주는 거야. 인정해요, 안 인정해요? 인정하잖아요. 내가 사랑하니까 내 딸한테, 내가 사랑하니까 내 아들한테 주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세상 떠나기 전에 아들한테, 딸한테 막 재산 넘기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사랑하니까 넘기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너무한테 줍니까? 그런 거 안 주잖아요. 남이 달라고 한다고 주겠습니까? 안 주죠. 내 딸이니까, 내 아들이니까 주고 가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이것도 여러분 보세요. 이것도 다이아몬드도 있고 막 그런데 이것도 여러분 값비싼 귀한 거예요. 아끼는 거예요. 하나님도 여러분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가지고 자기 독생자를 주셨어. 아멘.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우리 주님은 이런 거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분입니다. 어마어마하게 귀한 분이에요. 우리 주님은. 아멘. 이런 금은 무화과 이 정도 가지고는 주님과 견줄 수도 없어요. 우리 주님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요,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영생이십니다. 아멘. 자기 아들을 우리에게 내어주셨어요. 아끼지 않으시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에 의심이 갑니까? 예수님을 잘 곰곰이 생각하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감사한 거예요. 나 같은 게 뭔데? 그것도 죄인에 불과하고 내가 내 자신의 양심에 손을 얹고 생각해봐도 나는 천국 갈 만한 그런 의로움이 없는 인간인데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아멘. 그래서 얼마나 감사하냐고. 할렐루야. 자기 아들 또 세상에 또 이거 말고 또 다른 것도 또 좋아하는 사람도 많더라고요. 우리가 또 뭘 아끼십니까? 또 이런 거 좋아. 이런 거. 이런 거 좋아하지. 이거 다 아끼는 거 아니에요. 뭐 요즘에 새로 나온 아이패드 나왔다더라. 폰이 새로 나왔다더라. 뭐 스위스 뭐 최고급 시계라고 하더라. 달러 100달러짜리네. 막 뭉탱이 좀 현찰. 아이고 저런 게 좋은 거죠. 저런 걸 아끼죠. 다 이렇게 좋아해요. 그죠? 여러분 이런 것도요. 여러분 이런 것도요. 누군가를 줄 수 있다는 것은요. 그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는 거야. 그러겠어요? 안 그러겠어요? 안 사랑하는 사람한테는요. 1달러짜리도 안 준다고. 사랑하면은 100달러가 아니라 1000달러라도 10,000달러라도 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이런 거하고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자기 독생자를 주셨어요. 아멘.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으시고 이 아끼지 않았다는 말이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왜? 주님은 너무너무 귀한 분인데 아들 예수님을 하나님은 그 주님을 우리를 위해서 보내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어떻게 해요?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보내주셨다. 온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하셔서. 아멘. 그런데 이 귀한 우리 주님을 그 사랑을 외면하고 거절하고 믿지 않고 있으니 참 하나님이 얼마나 애가 타시겠어요. 그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 하나님이 내어주셨다고 해서 내어주셨다.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이 자기 독생자도 우리에게 내어주셨는데 우리에게 뭘 아끼시겠냐 이거예요. 방금 전에 보았던 그거 한번 보십시다. 아끼는 거. 여러분 제가 여러분을 사랑해가지고 보십시다. 제가 여러분을 좋아해가지고 사랑하고 좋아해가지고 이걸 내가 엄청나게 여러분에게 다 줘버렸어. 다 필요하시면 가져가시라고. 다 주고 싶다고 내가 줬다고 합시다. 없어요. 나 이런 거 없어. 없는데 만약에 줬다 이거야.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 어때요? 목사님이 우리들을 참 좋아하시고 사랑하시나 보다. 그죠? 그럼 느낌을 가질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런 다이아몬드, 루비, 사파이어, 금은 이 금속, 금은 폐물을 여러분에게 주면서 여러분이 저한테 뭘 요구해요. 목사님, 근데 이거 주시는 건 좋은데 이거 그냥 가져가기가 좀 그래요. 쇼핑백 하나씩 주세요. 비닐이라도 하나씩 주세요. 담아가게요. 아니 기왕 주신 거 그냥 손으로 들고 갈 수 없잖아요. 봉지 하나씩 주세요. 그러면 제가 여러분에게 안 줘요. 싫어요. 그러겠습니까? 이것도 주는데 여러분한테 내가 봉지 안 주겠냐 이거야. 아유 가져가십시오. 얼마든지 가져가세요. 할렐루야. 사모님 시켜가지고 막 검정 봉지든 하얀 봉지든 빨리 가져 내려오라고. 빨리 주라고. 담아가시게. 그러겠어요? 안 그러겠어요? 하나님이 그러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 독생자도 우리에게 아끼지 아니하고 내어주실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우리를 좋아하시는데 여기서 이 주님의 사랑은 아가파오로 헬라어로 나오는데 바로 그 의미가 뭐냐? 우리를 좋아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근데 그 사랑이 보통 사랑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내어주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보통 우리 부모님들이 그러잖아요. 부모님들이 요사이는 안 그런지 모르겠지만 우리 부모님들이 보면은 자식을 사랑하니까 자신을 전부를 다 주려고 그래요. 그래야 안 그래요? 그러면 안 돼요. 요즘엔 주면 안 돼요. 세상 떠날 때까지 주면 안 돼. 자식도 못 믿어. 그런 세상이 되어가고 있는 것 같아. 근데 부모는 자식한테 다 주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기의 독생 성자를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세상에
인생 살아가면서 필요로 하는 것을 하나님이 안 주겠냐 이거예요. 독생자 예수님도 내어주신 분이 뭘 아끼시겠냐 이거야. 아멘.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이 주십니다. 먹을 것도 주시고 입을 것도 주시고 마실 것도 주시고 생활할 때 있어야 할 것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주를 위해서 살아가도록 물질도 주시고 또 주님을 위해서 사명 감당하도록 생명도 연장시켜 주시고 그러기도 하세요. 아멘. 우리 하나님 좋은 분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깊이 말씀을 통해서 체험하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겠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 이 택한다는 말이 중요해요. 에클렉토스라는 이 헬라어가 쓰였는데 바로 선택됐다, 뽑혔다. 하나님께서 많은 인생들 가운데 뽑으셨다 이거야. 그 뽑았다고 말하니까 그럼 내가 특별한 사람인가 보네요. 특별한 사람에서 뽑은 건 아니야. 하나님이 그냥 사랑하셨어. 아멘. 뽑혔다고 말하면 우리는 이 일렉트라는 말을 쓸 때마다 나는 특별한가 봐. 나는 다른 사람들하고 종자가 다른가 보지. 집안이 좋고 가문이 좋아서 또 하나님께서 뭔가 내가 당신이 보시기에 뭔가 잘난 점이 있으셨나 보다. 이래서 택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그냥 사랑하셔서 그냥 사랑하셔서 우리를 택하여 당신의 백성을 삼아주시고 자녀로 거듭나게 하신 것입니다. 근데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송사가 뭡니까? 송사는 고소고발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요사이에 얼마나 고소고발이 많습니까? 일반 사람들도 이제 법을 알아가지고 법의 내용을 알아가지고 고소고발한다고. 옛날에는 법을 공부 안 하는 사람들은 법을 모르니까 고소고발도 못했어. 근데 요사이에는 막 인터넷으로 들어가서 법조문 보면 다 나오거든. 일반인들도 막 고소고발을 한다고 이제는. 근데 여러분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여러분 죄인인 우리를 하나님께서 의롭게 해주셨어요. 아멘. 여러분 기도의 응답이 빠르기 위한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무조건 밥만 굶어 간다고 하나님 기도 들으시는 게 또 아니고 소리만 고래고래 지른다고 하나님 기도 들으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에서 의로움이 있어야 돼. 근데 우리 스스로의 의로움은 어디 있어요? 없어요. 우리는. 그죠? 우리의 의로움이 되시는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을 의지해서 기도를 해야 돼. 내가 하나님 앞에서 잘난 점이 없단 말이야. 죄인에 불과하단 말이야. 하나님 앞에서 서면은 머리털보다 더 많은 죄만 생각나는 거야. 내 의를 가지고 못 써요. 그러므로 예수님의 의를 의지하여 아멘.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의롭다 하는 칭의라고 하는데 justifies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의롭게 여겨주신다는 거야. 그럼 뭘로 우리를 의롭게 여기십니까? 주님이 원래 우리 성천에 임할 텐데 십자가에 피 흘려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피로 우리 죄를 씻어주셔가지고 하나님 앞에 의롭게 서게 해주시는 거야. 아멘. 그래서 우리를 이렇게 의롭게 해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하시는데 누가 우리를 고소고발하겠냐 이거예요. 고소고발이 막 고소고발 막 요즘 막 고소고발이 많아요. 고발하고 막 정죄를 한다고 하죠. 고소고발 내품이 얼마나 많습니까? 속지 말아라 막 이렇게 막 이러면서 막 이렇게 막 정치인들 간에도 서로 막 고소고발에 쌓고 부동산 하는 일도 고소고발에 쌓고 지금 난리가 아니에요. 그죠? 그러나 여러분 마귀가 우리를 고소고발하는 건 더 무서워요. 마귀가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고소고발해요. 딱 보고 욥을 보세요. 욥 같은 경우도 고소고발했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욥이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를 복되게 하시고 그를 사늘로 둘러주셔서 재산도 지켜주고 자식들도 잘 지켜주니까 그 하나님을 섬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막 참소하잖아요. 참소. 그렇죠? 그러면서 막 욥을 막 어떻게든 간에 그 집안을 망하게 하고 욥의 믿음을 떨어뜨리게 하려고 한 것을 우리 볼 수 있습니다.
마귀가 그 짓을 하거든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하십니다. 무엇이 우리를 의롭게 합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리신 그 공로, 죄인을 위해서 대신 형벌받으신 그 사랑, 그거 의지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죄인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의롭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게 너무 많은데도 하나님이 예수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 보시고, 그리고 죄인됨을 자백하면서 주 예수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 보시고 주님이 의롭다 하시는데 마귀가 정죄할 수 없다 이겁니다. 예, 정죄라는 말은 죄인으로 취급한다 이겁니다. 비난하고 막 규탄한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컨뎀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컨뎀, 그죠? 정죄. 누가 우리를 정죄하리요?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주신 그 사랑을 의지하기만 하면 정죄함에서 노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정죄함을 받아서 지옥에 가는 거예요. 죄인 판결을 받아서. 지금 지옥에 가 있는 많은 수많은 영혼들 다 죄인으로 정죄돼 가지고 가 있는 거예요. 유죄 판결 받아가지고. 믿지 아니함으로 인해서.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를 정죄하려고 오지 않으셨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우리 구주이신 것입니다. 아멘.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장사된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역사상 누구도 죽음에서 부활한 사람은 없어요. 아니, 목사님 성경에 보니까 나사로도 살아났고 나인성의 과부의 아들도 살아나고 또 야이로의 딸도 살아나지 않았습니까? 그거는 이제 죽음에서 하나님이 회생시키신 거야. 회생이라는 게 뭐냐? 영혼이 돌아오게 하셔가지고 다시 살아나게 하신 거예요. 근데 그들도 나이 들어서 주님을 섬기다가 다 세상을 떠났어요. 그죠? 그리고 그들이 영원히 세상에 있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 주님은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음에서 부활하셔서 영원히 죽지 않으십니다. 영원히 살아계셔요. 아멘. 그리고 영원히 살아계신 주님은 지금도 하나님 오른편에 앉으셔서 오른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간구한다. 간구라는 말이 엔투카노라는 말이 여기 써 있는데 그 말이 뭐냐? 하나님께 우리를 위해서 간청해 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탄원해 주시고 또 인터세션이라고 하죠. 중보해 주시고. 아멘. 예수님을 여러분 잘 섬기고 믿음이 잘하면서 여러분 중보 기도를 많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하시는 일에 우리도 동참하는 거야. 아멘. 다른 이들을 위해서, 믿지 않은 영혼들을 위해서, 죄 가운데 행하는 인생들의 구원을 위해서, 또 나라들을 위해서, 민족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주님도 지금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다. 얼마나 감사해요. 여기 우리를 위한다는 말이 또 나왔네. 그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고 또 누가 우리를 위해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우리 구주이신 예수님도 우리를 위하신다는 거야. 우리를 위한다는 말이 뭐예요? 사랑하시니까. 안 사랑하면 위하지도 않아요. 신경도 안 써. 내버려 둬버립니다. 그죠? 사랑하시니까 위하는 거야.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 우편에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개개인을 위해서 주님은 기도하십니다. 주님이 그런 말씀하셨어요. 목자는 양들의 이름을 부른다고 했어요. 하나하나 인도한다고 했어요. 주님이 단체적으로도 우리를 위하시지만 민족도 구원받은 백성들을 다 공동체적으로도 위하지만 개개인적으로 위하시는 거야. 여러분, 개개인을 우리는 주님의 사랑을 생각할 때마다 뭉뚱그려가지고 우리를 사랑하시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 사랑도 맞아요. 근데 주님은 우리를 개인적으로도 사랑하세요. 아멘. 아멘. 여러분을 개인적으로도 기도해 주시는 분이야. 아시겠어요? 그러니 우리 주님 너무 감사하죠. 그러니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사랑하시고 독생자 우리 예수님이 또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하신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 우리는 벌써 이중의 사랑을 받고 있어요. 여러분은 외롭지 않아. 그러니까 아멘.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괴로울 때에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그 누군가가 누구세요? 우리 예수님. 하나님 앞에서 기도해 주시는 거예요.
외롭지 않아요? 예, 혼자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위하심을 여러분은 잊지 마시고 개인적으로도 주님 나를 이렇게 위해주고 계시는구나. 감사하다. 할렐루야. 이러면서 사시길 바랍니다. 예, 주님의 그 사랑을 모르면은요 외롭게 여겨지는 거예요. 누가 나를 위해주는 이가 없나 보네. 나는 외로워. 누가 나를 위해서 관심 가져주는 이도 없나 보네. 아니에요. 그거 마귀가 속이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개인적으로 주님이 다 양들을 주님은 하나하나 불러내시는 것처럼 이름을 부르시면서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대제사장이 그 가슴에 흉패를 달고 들어간다고 했죠. 대제사장이 금양단 앞에 가서 그 흉패를 달고 하나님께 기도한단 말이에요. 12보석을 그죠? 개개인이에요. 개개인 12지파 개개인을 말하는 거야. 그죠? 유다 지파, 르우벤 지파, 스불론 지파, 단 지파, 아셀 지파 이렇게 그죠? 베냐민 지파 에브라임 므낫세 지파 이렇게 하나님이 다 우리를 아십니다. 예. 자,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 주님이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이유는 뭡니까? 바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기 위해서 앉아 계시고 지금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이어주시는 중보자로 계시기 때문에 아멘. 우리 예수님은 영원한 중보자예요. 히브리서 7장 25, 26절에 말씀하고 있죠.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언제까지 계신다고요? 영원토록 forevermore 영원히 계심으로 그의 제사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가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신다. 예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께 나가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온전히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이는 그가 항상 살아서 예수님이 항상 살아 계셔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누군가가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간구해 주신다는 것은 엄청난 은혜예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변호해 주시고 간구해 주시는 거예요. 죄인된 우리를 위해서 변호해 주시고 뭘 변호해 주실까요? 우리가 죄를 범할 때마다 우리가 회개하고 주님을 찾을 때에 우리 예수님이 아버지께 간구해 주시는 거예요. 저 사람은 나의 자녀입니다. 내가 저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그 죄를 용서해 지금도 죄를 지었지만 그 죄를 내가 씻겨주기 위하여 나의 피를 십자가에서 흘렸습니다. 아버지 저 영혼을 구원하십시오. 그리고 저 영혼에게 성령을 주십시오. 아멘. 저 영혼은 하나님이요 주의 자녀인 것입니다. 아멘. 이렇게 간구해 주시는 분이 계셔요. 누구라고요? 예수님. 또 여러분 우리가 질병으로 고통으로 여러 가지 힘들어할 때에 위험한 일을 당할 때에 주님이 간구해 주신다고. 믿으십니까?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질병도 고치시고 내가 저 사람을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렸고 내 온몸이 갈기갈기 찢겨나가도록 내가 선지피를 흘렸습니다. 내 몸이 박고랑처럼 패일 정도로 내가 고난을 받았습니다. 저 사람을 치료해 주십시오. 아멘. 내 자녀입니다. 아버지 하면서 기도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아멘. 그 사랑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보십시다. 또 누가 우리를 위하라 봅시다. 26절 보십시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있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하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도 우리를 위하시네. 아멘.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지, 아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시지, 또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 내주 역사하고 계시는 성령님이 또 우리를 위하셔. 위한다는 말이 뭐라고요? 사랑하시고 귀히 여기신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 주신다는 겁니다. 아멘.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도 해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그의 성도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해 주신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위해주고 하나님 우편에 계신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주고 우리 안에 지금 함께 하시는 성령님이 우리를 위해주고 사랑을 받아도 어마어마하게 받고 사는 거예요. 몰라서 그렇지. 아멘. 믿어지면 아멘 합시다. 사랑을 받아도 이렇게 큰 사랑을 받고 살면서 외롭다 슬프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말씀을 모르고 은혜를 모르면
마귀에게 속는 거야.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는데.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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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삼위일체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위해주고 계신다고. 그러므로 보십시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이제 중요한 말씀 나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주님의 사랑에서 누가 우리를 끊어낼 수 있느냐? 끊는다는 말은 코리도라는 말이 쓰였는데 바로 이 separate라고 하죠. 분리시켜버린다. divide 이렇게 나눠버린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갈라버릴 자가 없다 이겁니다. 아멘. 이걸 잊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갈라낼 자가 없어요. 우리 먹을 거 먹을 때 그러죠. 야 갈라먹자 그러잖아요. 갈라먹자. 우리 전라도 말로 갈라먹자라고 하잖아요. 서울 말로는 이제 표준어로는 나눠먹자 이렇게 말하는데 전라도 말로는 갈라먹자 이래요. 하나님의 사랑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성령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갈라낼 자가 없어요. 누가 갈라내려고 하는지 알아요? 마귀가 갈라내려고 그래요. 그리고 마귀가 별 방법을 동원해 가지고 그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 예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갈라내려고 하는데 갈라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못 갈라낸다 이거야. 끊으리요라는 말은 갈라낸다는 말이거든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 사랑이라는 말이 뭐라고요? 사랑은 좋아한다. 또 극진한 사랑을 말하는데 자기 것을 다 내어주면서 사랑하는 걸 말해요. 누가 그런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하나님 아버지. 또 죄 없이 세상에 오셔서 자기 몸을 찢으시고 깨트리셔가지고 우리에게 그 살을 먹이고 그 죄 없이 보배로운 피를 다 쏟으셔가지고 그 피를 우리에게 마시게 하셔서 영생케 하시는 우리 예수님. 아멘. 그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자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라는 말을 쓰는 것은요, 그 사랑을 끊으려고 하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누구예요? 마귀예요, 마귀. 그러나 누구도 그 사랑에서 우리를 갈라낼 수 없다는 겁니다. 아멘. 그러면서 이제 마귀가 동원하는 걸 봅시다. 환난이나 환난 보십시오. 환난은 밖에서 다가오는 걸 말하거든요. 환난. 밖에서 다가오는 거. 밖에서 막 핍박을 하고 다가오는 게 환난입니다. 물론 여기서 이제 특별한 이 환난은 이런 핍박이기보다는 이 자연재해, 요즘 자연재해 많잖아요. 그죠? 태풍이 불어와가지고 또 이 집중호우가 내려가지고 홍수가 나고 또 뭐 여러 가지 뭐 전쟁이 일어나고 또 굶주린 일들이 막 벌어지고 이런 것이 환난이에요. 환난. 이런 환난이 우리에게 다가와도 그 환난이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그 사랑에서 우리를 끊어낼 수 없다는 겁니다.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안심하시라고. 주님만 굳건히 붙잡으면 여러분 주님의 사랑의 그 능력은요, 능히 어떤 것이 다가와도 우리로 이겨내게 하신다고. 밖에서 무슨 일이 벌어져도 환난이 다가와도 우리를 향하신 우리 주님의 그 사랑에서 우리를 갈라내지 못합니다. 아멘. 그 다음에 공고는 내적인 고통을 말하거든요. 공고는 바로 이 고통, 곤란한 일, 막 걱정, 근심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막 extreme affliction이라고 하죠. 막 극심한 고통, 막 극도에 이르는 고통들이 있어요. 특별히 밖에서 다가오는 것도 힘들지만 안에서 일어나는 고통도 많아요. 아주 막 스트레스 막 자꾸 눌리는 거, 이런 것도 인생에 다가올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조차도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갈라내지 못한다. 아멘. 그런 것이 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기도해야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매달리면 하나님이 깨끗이 지혜 주십니다. 아멘. 내적인 고통, 고민, 짓누르는 그런 압박, 이런 게 있어서 우리를 노연하게 해주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핍박은 바로 그겁니다. 이게 환난이고 핍박. 이 초대교회의 모습이에요. 이게요. 초대교회 우리 성도들이요, 이렇게 핍박을 받았어요. 원형 경기장에 이렇게 사람들이 모인 상황에서 이렇게 매달려가지고 불로 태워지고 이렇게 신앙지켰어요. 이렇게. 이분이 아마 그 당시 목사님이시더라고요. 목사님이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이제 우리는 주님께로 갑니다 이러면서 여기서 이제 사자들이 막 달라들어가지고 물어뜯습니다. 이렇게 해서 핍박이 다가와도 이들이 이런 핍박과 순교까지도 감내할 수 있었던 건 뭐 때문에 그럴까요? 그리스도의 사랑.
주님의 그 사랑이 이들의 신앙을 지키게 하신 거예요. 나는 사랑하는 내 주님께로 가리라. 핍박과 환난이 다가와도 이렇게 우리가 짐승에게 물어 뜯기게 되고 이렇게 나무에 달려